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합시다. 무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마지막 부분에 올리셨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절제하여 주셔서 아주 어떤 찬양 정말 간직할 만한 그런 찬양곡이었고요. 그리고 직접 만드셨나요, 이걸? Song by 조이 파파라고 써놔서 조이가 딸이거든요. 조이 아빠가 찬양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제 오후에도 오셔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아마 이 찬양 한 곡으로만으로도 우리 오늘 시편 19편을 대신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시편 19편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찬양, 우리 이준영 집사님 드린 찬양도 몇 곡이 이렇게 합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첫 번째는 천지창조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찬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만물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요.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이제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 19편에 보면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하신 피조물, 이런 세계가, 세상이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것이 완전치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더 넓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7절부터 14절까지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가나 조각가는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나 조각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음속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직접 완전 계시라고 하죠. 말씀, 그 성경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이 성경이 무슨 책일까요? 사랑의 편지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러브 레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특히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자가 그 사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그러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는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목동이라고 했습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낮에만 이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지켜야 되잖아요. 늦은 밤까지 새벽까지 때로는 그렇게 양을 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양들은 이제 풀 뜰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고 할 때 다윗은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는 수많은 그러한 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낮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천초목이 아름답고 밤에는 하늘의 그러한 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가 깊이 자연을 통하여 깊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 때 이 모든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 중에 이 궁창 1절에 보니까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뭘까요? 궁창은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 창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늘도 궁창도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그는 묵상 중에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궁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하늘이 있기 때문에, 궁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궁창 밖에, 대기권 밖에 수많은 그런 자외선, 적외선, 또 운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궁창을 통하여서 막아주고 궁창이 보호해주고, 또 대기권 밖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대기권 안에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하게 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구름을 통하여서 비도 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궁창이다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 다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실 이성통신도 이 궁창이 있기 때문에 연락할 수가 있고, 어쨌든 궁창 하나만 보고도 다윗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그러한 솜씨와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우주는, 특히 이 지구는요,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창조 이 날짜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첫날부터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5일, 그 앞에 5일의 창조 날은 다 마지막에 지어질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께 지으셨죠.
창조의 순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다윗도 이러한 자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노래로, 찬양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앞에는 다윗은 이 궁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4절 하반절부터는 해, 태양, 선, 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러한 솜씨를 이야기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5절에는 참 재밌게 표현했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라고 했습니다. 밤에는 이 다윗이 달과 해를 별을 보면서 하나님 노래의 솜씨를, 궁창에 떠 있는 해와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 솜씨를 노래했다고 한다면, 낮에는 어김없이 새벽이 동이 트면 동쪽에서 해가 또 오르는 것을 보면서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해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밝고요. 해가 없으면 지구는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겠습니까?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생물이, 사실 햇빛이 있지 않냐면, 해가 있지 않냐면요 생물이 살 수가 없죠. 지구 외에 가까운 달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 전체의 별들에게 많은 지금 과학자들은 지구 외에도 생물이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한 것은 없어요.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제 상식에 의한다면 결코 지구 외에는, 지구에 있는 이런 생명체가 있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세우셨고, 또한 우리 ang장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지 아니면 좌우로 저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표정이 제가 정확히 읽지 못하겠어요. 지구 외에는 생물이 없다고 하니까 지구과학 학자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고, 그러나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있어요? 없다고 합시다. 없어. 있으면 진짜 확인했지. 어떤 태양, 해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밝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고, 어쨌든 이 커다란 우주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전체가, 물론 지구만이 별이 아니라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별들이 주위에 있지만은 다 질서 정연하게 자기 궤도를 돌아가는 질서. 조금이라도 이탈해 버리면은요, 이 우주는 흐트러지면은 파괴되고,
알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틀림없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위성들과 또한 별들이 자기 자리에서 궤도를 이렇게 돌아가는 질서, 그것은 마치 하나님은 성경에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듯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공중에 새가 날고 바다에 고기가 있고 땅에는 많은 짐승들이,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전능성, 신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장사와 같이, 장사란 말은 장사, 힘이 센,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으로 나왔습니다. 챔피언처럼 게임에서 이기고 당당히 선 그 챔피언처럼 아침이 되면은 해가 당당히 떠오르는.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다윗은요 시인입니다. 시인도 세상에 다윗과 같은 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다윗이 이 전부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시편이. 그래서 다윗의 그 깊은 마음을 제가 안다는 것은, 표현한다는 것은, 또 대언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어떤 표현 자체도 아주 좀 신비할 정도로, 그래서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도 좀 어려워요. 시편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편처럼 당당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는 것을,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해를 보면 뭔가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하러 막 새벽에 우리 청년들 한참, 저도 이제 성구 영심회 끝나고 막 이렇게 해맞이 간다고 막 이산 저산 다녔습니다만은 그 뭘까요?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야 힘을 얻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태양, 하나님 만드신 그 태양을 통하여서 뭔가 에너지와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아침에 새벽에 해를 맞이하죠.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이고 빛 대신 하나님, 빛을 통하여, 태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를 향하여 해맞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또 해맞이하러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뭔가 모르지만은 어떤 신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뜻이 그 태양 속에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태양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태양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솜씨,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품을
드러낼 뿐이지 하나님은 자신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연 숭배를 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의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우주 만물 또 지구에 있는 이 모든 이 창조물을 하나하나 들어서 이야기한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시편에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궁창과 해를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그러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인 되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성계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제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자연으로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건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이제는 직접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7절부터는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중에 우리가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자연 계시에 의해서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언어, 말씀 여러분 이 산천초목은요 존재하고 있지만은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소리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친히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 언어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물론 모세오경은 모세가 출애굽 후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를 압축해서 두 돌판에다가 10계명을 기록해서 가지고 내려왔던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또 알기 위해서는 그가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또 하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보니 하나님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분이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결하신 하나님.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완전하고 또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지친 영혼이 다시 회생하고 일어나고 소생하고 살아나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은요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예요.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죽은 나사로에게 들려지고 그가 들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과 공경 속에 힘을 잃고 있었을 때 말씀을 읽고 그가 그 말씀으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가듯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낙심에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그래 맞아 그렇지 이거야 또 어디로 갈지 몰라 또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주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그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그렇게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힘을 내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아까 우리 러브레타라고 했습니다마는 지혜의 척이라고 하셨어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온통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 끝나고 이제 잠언서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요. 잠언서는 지혜서이지요. 이 잠언서를 이제 들어보면은요. 세상에 이런 지혜가 어디 있을까? 물론 그만큼 우리가 우둔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은 머리가 번쩍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시편에 이어서 잠언서가 기대가 돼요. 잠언서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리고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부터 아까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잠언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펴왔어요. 우리 시편 다음에 이제 시편 시작하면서 벌써 잠언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잠언서를 이렇게 보면서 놀랍다. 뭐 이런 것을 느끼고 또 올라왔습니다만은 주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십자가의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정한 변화가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지혜, 또 사람을 살리는 지혜. 성경은요, 가장 최고의 지혜는요, 살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지요. 사람들은요,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는 짓들이 다 어리석어요. 그들이 이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과학을 발달시켰습니다. 과학을 발달시켰으나 결국은 뭘 만들었나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핵무기를 만들고 수많은 그러한 무기들을 만드는데 그 지혜를 사용해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인간의 지혜는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돼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루에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사람의 이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슬픈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하는 모습들이 보면은 다 거짓과 이 겉모술수들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진실하게 사랑을 맹세하지만은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헤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거짓이 되고 있지요.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자가 언젠가는 내 길을 떠나고 헤어지면서 사랑의 슬픔, 헤어짐의 슬픔, 이 세상은 슬픔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거짓으로 인하여서 사기당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슬퍼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보면은 늘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우울했던 자가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어찌 된 건가? 그 중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 기쁨이 생겼다.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마음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밝게 하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눈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둡고 영이 어둡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곧 보면은요,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의 어떤 쾌락에 물든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가질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탁해집니다. 인간이 가질수록.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많은 물감 색깔이 있잖아요. 물감이 색에 따라서 많은 물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10가지, 아니 빨주노초 파남보 이 7가지만 섞어도 아마 이 7가지 색깔을 섞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어두운 색이 돼요. 거기다가 흰색을 섞기도 하고, 그러나 있는 검정색을 섞고,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져요. 결국 어두운 색깔이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은 섞으면 섞을수록 환해지고 밝아지고 투명해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선이 있잖아요. 적외선, 자외선, 알파선, 베타, 감마선, 이런 빛들의 다른 색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있습니다. 홍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빛은요, 색은요, 섞으면 섞을수록 환해져요. 밝아져요. 투명해져요. 참 신기하죠? 이 세상의 것들은 있으면 있을수록, 모으면 모을수록,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져. 불투명해져. 새카매져. 어두워져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받은 것만큼 우리 마음이 환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순수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그러한 은혜는 순수해지고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하지 않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대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세상 것들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 대하더라도 늘 의심해. 이기적이야. 그렇게 사람을 대해.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늘의 것을 받은 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람을 대하는 것부터 마치 누가 보면 바보죠. 바보처럼 정말 순수해.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관계에 상관없어.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나지 않아. 대하지 않아요. 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맑아지고 밝아지니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어두워졌을 때는요, 길을 몰라. 이 인생이 뭐지?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초의 이야기를 한 자가 바로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이지요. 2500년 전에. 탈레스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철학에서. 그가 내놓은 명제가, 우리 인간이 뭐냐,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인생이냐, 이게 명제로 내놨어요. 그때 정신을 바쳐 살고,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지? 왜 태어났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건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지금까지 2500년이 지났지만은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못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어느 거나 목적 없이 존재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딱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 다른 말로 왜 살아가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 어두우면은 길을 못 찾잖아요. 길이 있어도 길을 못 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길을 못 찾아.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근본 명제인 소위 어디서 왔으며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가까지도 인간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어두워서.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니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치게 되었고, 빛이 비치게 되니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보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야, 그가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됐잖아요. 아버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앞으로 가야 할, 물론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을 조차도 모르는데 그것을 추구했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그냥 대충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 속에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왜요? 이미 자체가 어두워져 있으니, 세상 것으로 어두워져 있으니 추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딱 비치게 되니 길이 보였고 진리가 보였고 길이 보였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니 영의 눈이 떠있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나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깨달으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2500년 동안 그것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 유명한 철학자에 가가지고 우리 인생이 뭐냐, 어디로 가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물어보면요 대답 못합니다.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감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제약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한 줄기의 밝은 빛,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어둠이, 무지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밝은 빛이 들어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를 뒤따라갔을 때, 믿음으로 뒤따라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있지만은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제 말씀은 순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고 진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결하다.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다. 순수하고 티 없이 막다는 그런 의미죠. 정결한 것의 상징적인 게 뭘까요? 금이죠. 그래서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다는 것은요, 순수하고 티가 없다는 겁니다. 곧 또한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순금이죠.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티가 없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런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떨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 되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과거는 구약, 현재 신약,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현실을 이끌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죠. 성금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로 이 맛있는 것을 찾아서 요즘에 보면은 이 먹방이 유행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죠. 저도 맛있는 것을 나름대로 먹어왔습니다만은 먹을 때 번이고 먹으면 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그리고 먹어도 성이 차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꿀보다, 아니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고 영혼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추구하는 것은 그 말씀을 찾기에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다윗은 그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얻기 위해서 찾고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씹고 곱씹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꿀을 갖다가 꿀과 송이꿀이라고 했는데요. 꿀이면 꿀이지 왜 또 송이꿀일까? 왜 송이꿀이라고 했을까요? 송이꿀은요, 이 벌집을 채취해가지고 직접 거기서 떨어지는 그 꿀을 갖다가 송이꿀이라 합니다. 곧 이 세상 공기와 접촉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금과 같은 그러한 꿀, 그 순수한 꿀을 이야기하고 송이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순수한 그런 말씀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다윗은 그 맛을 봤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삼아야 된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찬양하고 경배함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그렇죠. 십계명은 대부분 하라와 하지 마라의 말씀이죠. 그러나 대부분 하지 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남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3, 4대에 걸쳐서 징계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는 1000대 1까지 복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허물이 있고 나에게 숨어있는 죄가 13절에는 고의로 죄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알지 못한 그런 연약해서 지어진 그런 허물이 나에게도 있겠고, 또 내가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고범죄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게 보면은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숨은 죄까지, MRI가 쭉 우리가 숨은 어떤 병을 다 보듯이 이렇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 지었어? 내가 지으니까 뭐가 있어?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자고 기도하면 나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회개하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고 연약하여 지은 죄 중에 알지 못한 죄까지, 그 허물까지 제거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비춰주셔서 그것까지 제거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알고도 고의로 짓는 그런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서 그런 죄까지 나를 짓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허물, 알지 못하여 지은 죄, 또 드러나게 하여서 그것까지 맑게 씻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나도 알지 못한 숨은 죄가 내가 스스로 자범죄, 내가 고의로 짓는 그런 죄가 아닐지라도 그런 죄가 내 속에 있으면요 불투명해져요. 내 영이 불투명해지고 내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알고 보면은 내가 연약하여서 지어진 죄가 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까지 제거해달라고, 아니 말씀을 통하여 그 죄까지 발견되어서 도말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허물까지 제거되게 하시고 내가 고의로 지었던 그 고범죄, 이건 말할 필요가 없이 말씀으로 제거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정직해져서 빛된 생활, 또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이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요절로 했습니다만은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자연과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되어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또한 정직함이, 순결함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그는 그 입술로 누구를 증오하거나 험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상스러운 음담패설을 한다든지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에도 주님이 받으시지 못할 그러한 언어,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제약된 말과 우리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러한 언어, 말, 생각을 하도록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삶을 그러한 삶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하여 자언닉 만물과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싸우는데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늘 묵상하는 가운데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남은 삶 속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